성령은 곧 자리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를 모아서 제가 대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인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이렇게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송 복주는 기도라 하였사오니 마음을 다하고 성성하고 힘을 다하여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령으로 이 찬송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걸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하시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자.
391장 장건역에도
자, 넘어 412장. (412장입니다) 하늘
우리 모두에게 신중한 마음을 허락해서 오늘도 그저가는 것 같다 그저가는 시면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만큼 많은 죄를 그 자리에 내뱉게 하시는 주시옵소서. 주안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고 주일 오전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린 예수님의 피를 제사하였습니다. 저를 향해 우리의 피로 돌리소서. 생각이 감정이 유지해야 하시니 입술의 피로 돌리소서. 그래야 원수마귀 역사함이 되게 하시니 주께서 우리의 통계가 되소서. 오 그리스도의 통계가 되소서. 오 용서들 아버지의 통계가 되소서. 순례의 가족의 통계가 되소서. 해달의 가족의 통계가 되소서. 거룩한 제자들의 통계가 되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무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나의 무거운 모든 짐 주께서 맡으시네. 찬송이 좋아요. 예배가 좋아요. 주 말씀 앞에서 저 진리를 찾았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믿음과 소망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요. 교회가 좋아요. 성도도 좋아요. 주의 검주의 보화들을 찾아서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관에 행하시고 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무사 존귀하신 하나님을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법 77번 77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8장 부르다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저희 죄를 대신하여 저희들은 이 자리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정말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힘으로
이곳에 하나님 탄생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대림절 2주일에 이 자리에 저희들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혼란하고 정말 아버지 어려운 이 시기 저희들이 살아가는 힘은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이럴수록 더욱더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의지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수록 더욱더 아버지 이 기회에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이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모든 정치와 안보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은 감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미력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주님께 맡기며 이 나라의 특히 정치 안보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또한 위정자들이 하나님 올바른 바른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경제가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모두 다 힘내어서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전염병 코로나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위시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굳건히 주만 바라보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하나님 정말 뒤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주님께 엎드려 정말 충성봉사하겠다고 다짐하였지만 하나님 며칠 되지 아니하고 또 예전과 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정말 죄성이 있는 이런 회개기도 하지 아니하고 참 올해는 열심히 하였다라는 내년이 되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한 마음 주시어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갈급한 영혼 가지고 나온 자들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은혜 받고 푸근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더욱더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가정도 지켜주시고 평안의 가정으로 목사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여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 없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몸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힘에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공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과 또 가축들의 AL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하나님 어수선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공사, 무역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힘들어져가는 이런 와중에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건강한 몸으로 주의 첫날 이날이 성일이요 여호와의 날이기에 바쁜 일과를 다 제껴놓고 먼저 주의 전을 찾아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신 결과로 우리 각 심령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들을 지으신 고상한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걸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어린 양께서 피 흘려서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주간도 여호와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무사람들이 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목도하게 하셔서 한면은 부끄러운 줄 알고 한면은 매력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이끌림 받아서 살아나고 세워지는 은혜들이 불일듯 나타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0의 1조, 주정원금, 선교원금, 건축헌금 구별해 드립니다. 더 특별히 강단에 꽃꽂이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여종이 있습니다. 성전 안팎을 가꾸며 늘 성실하게 헌신하는 여종들과 남종이 있습니다. 또 3층에서 어린아이들을 살리겠다 고군분투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낱낱이 기억하셔서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뿌림이 같이 있어지게 하시고 호랑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건강으로 거두게 하시고 화목으로 거두게 하시고 물질의 부요도 거두게 하셔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을 섬기고 죄인들을 살리고 섬기는데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손길들이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고 윤택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귀를 할례하셔서 학자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사 거역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새롭고 산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화목한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건강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는 길이 열려지게 하셔서 그 길로 매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0년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 길목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2020년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세상에 각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되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음의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의 뜻이 여호와의 승리 하나님 나의 승리가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망정 꾸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을 망정 밑에 있지 아니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천지간에 간증함으로 저들이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구역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져 이 타락한 세상에 반간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오른편을 보겠습니다. 공동체의 밑에 기도의 굳건한 토대 열왕기상 18장 1절인데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침에 내리리라. 그 다음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준 명령의 약속이었다. 엘리야가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성공적으로 되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이스라엘의 시민이 다시 회복되었으며 바알 선지자들은 죽임당하였다. 비는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 중 오직 한 가지 실현되지 않았다. 나를 기울여 보고 있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군중들을 실망했으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다. 엘리야는 바알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마지막 자와 마지막 승리를 위해 유일한 도움의 자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연합했다. 그리고 선지자는 7번씩이나 쉬지 않고 간절히 간구하였다. 7번째에 가서 결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침내 성취되었다. 엘리야의 크고 내놓은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승리의 결과로 나타나게 했던 것이다. 그래야 마침내 큰 비가 쏟아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확실한 바탕이란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정도만큼만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근거하고 있다. 간구할 바탕을 마련한 다른 토대는 없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림자 같으며 모래와 같아서 변덕스럽다.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 믿음의 기초이며 기도의 굳건한 태도이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 외에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66세가 돼가는데 지금까지 수없는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결국 아무도 나의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 1대1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결국 강단에서 승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턱대고 기도할 게 아니고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믿은 만큼만 기도합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작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아무 해결책이 없어요. 아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할 때 드디어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보 뒤를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4번, 이제 연말정산 서류는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필요한 분들 그동안 4번이나 4주째 광고 드렸어요. 자, 이번 주에는 김길민, 이광자 권사님께서 결혼기념을 맞이해서 헌신해 주셨는데 두 분이 교회에 큰 기도 옷을 맡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전염병과 AL 가축의 전염병이 나를 기승을 벌이고 있어요. 원래 이 전염병이 원래 추우면 더 극성을 떤다네. 근데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철저히 주를 의지해 살잖아요. 그러면 부끄러움 나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믿어지길 바래요. 여러분이 불신앙적인 삶을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철생할 때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그분이 책임져서 주를 의지하는 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원래 사건 사고는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찬스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좋을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운 땅에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금년 성탄절 예배는 이번 주 금요일 11시에 진행됩니다. 그런데 헌금은 가난한 목회자들과 필리핀 선교사가 사역하는 7개의 쌀을 보내는 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또 메시지가 선교사한테 왔더라고요. 지금 일단 필리핀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은. 자국민은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외국인은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집회를 다닐 때만 해도 두 달에 한 번씩 가서 2주씩 집회를 왔는데 그 당시보다 조금 낮았겠죠. 아무래도. 근데도 불구하고 이병수 선교사라는 분이 선교가 아니라 마닐라에서 하거든요. 근데 마닐라가 해변이에요. 강이 있는 해변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건데 80%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고 먹는 거야. 놀고 먹어. 그냥. 근데 선교사가 있을 때는 선교사가 쌀을 사주고 그랬는데 선교사가 이렇게 나가서 들어부터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굶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선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보면 특별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밥을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한 40~50%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배부른 거예요. 우리나라 1년에 음식 찌꺼기 버린 게 10조 원어치.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기가 찬 노릇이고, 제가 필리핀만 갔다 오면 반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 왜?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더라. 그래서 이번에 그러더라고. 선교사가 편지를 한번 제가 띄워드릴게요. 근데 띄워드릴 텐데, 이번 필리핀 크리스마스 때 각 가정당 7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데 그 교회가 약 200가정 정도 된다고요. 200가정에 10kg씩 쌀을 10kg, 알라문이 10kg씩을 공급을 해주는데 그게 뭐 13,800원인가 1,800원인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슬리퍼 거의 맨발이 많거든요. 맨발로 다녀요. 근데 이제 발가락에 끼는 슬리퍼 있잖아. 옛날 우리 신던 슬리퍼 그거를 이제 보편적으로 신는 사람은. 근데 그거를 한 컬레씩에 선물로 주겠다고, 줬으면 좋겠다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이번 성탄절 여러분이 감동되는 대로 헌금해 주시면 바로 그 성탄절 헌금을 통해서 필리핀의 200개 그 가정에 쌀을 10kg씩 주는데 보탬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전염병이 이 창궐한 이후로 하루에 문 닫는 교회가 100여 개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먹고 사는 게 생겨가고 곤란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쌀을 사주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광고했는데 여러분이 28만 원 한번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태가지고 이번에 보태서 그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탄절 예배가 금요일 날인데 이렇게 여기까지 앉아서 한 명씩 이렇게 양쪽에 한 명씩 이렇게 앉으시도록 장로님이 안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1부 예배, 2부 예배 지금 이 창궐한 이후로 더 안 나오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30~40명 가량 되니까 그래서 뜨문뜨문 이렇게 앉게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1부 예배 드리고 2부에는 여러분이 10,000원 정도 되는 선물을 주셔서 갖고 오셔서 준비하도록 서로 교환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2부 순서에 선물 교환을 하고 그냥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부 순서 끝나고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가거든요. 저희 그 큰누님이 매년 지금 한 7년 동안 매년 그 일산에서 좋은 쌀을 사서 내가 볼 때 맨말을 가래떡을 해갖고 보내줘요. 지금 이미 갖고 왔어요. 월요일날 갖고 왔는데 이거는 지금 먹을 수가 없겠어. 그래서 나중에 조용해지면 한번 합쓰는 걸로 하고 그냥 2부 순서까지 한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8번을 보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오후 11시부터 시작해서 예배 후에 축복 안수 기도가 진행되겠습니다. 2021년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1년간의 소원에 대한 예물을 정성껏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여러분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대한 여러분의 꿈을 가지셔야 돼요. 꿈이 없으면 여러분 이미 망한 거예요. 꿈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꿈을 갖고 그 꿈에 대한 1년 꿈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예물도 준비하셔서 바로 안수기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것 생략하고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근데 이쪽에 너무 좀 붙어 있어. 조성자 집사님 이 앞쪽으로 맨 앞쪽으로 오시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단속기간이어서 단속과 관계없지만 단속기간이어서 느닷없이
경찰서, 그 다음에 동사무소, 구청, 시청 네 군데서 만약에 그 법규상에 걸리면 벌금을 300만 원씩 벌금인데 당사자가 결국 교육도.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36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자, 다 찾으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하는 것 그 이름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리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본문을 가지고 어린 양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은 하나같이 성경을 꽉 짜면 예수의 피가 툭툭툭툭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죽었다, 예수가 죽었고 그 짐승이 죽은 건 다 예수가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어보면 피는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나는 선지도 안 먹고 뭐 돼지 피도 안 먹고 무슨 피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가 흘리신 피, 이 대속의 신앙을 믿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는 예수의 피만 먹는 거예요. 다시 먹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지 돼지 피냐 선지 피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글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서 바로 가시면류관에 찔려서 피를 머리에서 쏟으시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 죽었다고 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걸 보혈이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피라는 뜻입니다. 왜 보배로운 피라는가?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피를 모르고 여러분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의 능력, 피의 축복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 것을 음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됐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속죄의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죄들이 드러날 때마다 즉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힘입어 회개하는 순간 여러분 어떤 죄든지 죄가 용서받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죄든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사함받는데 그걸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고요. 이게 주관적인 진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내가 죄를 깨닫고 자백하는 순간 내가 주관적인 진리가 되죠. 내가 먹은 거예요. 피를 먹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은 그 결과가 뭐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고요. 건강이 찾아오고요. 사람들과 화목하게 됩니다. 또 기쁨이 찾아와요. 두 번째,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은 보호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 안 된 어린 양 수컷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고 그 안에서 그 어린 양을 불로 구워 먹을 때 저주의 천사, 심판의 천사가 바로 애굽인이야 이스라엘 백성이냐 관계없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있는 집은 6월 넘어가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셨고 그렇지 않은 피가 없는 집은 무조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냐 애굽 사람이냐 관계없이 장자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보호받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다시 말해요. 여러분이 어린 양 예수를 의지하 여러분이 철저히 죄를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여러분 문설주와 임방의 마음의 입구에 피가 발라진 거예요. 그럴 때 저주의 천사인 사탄, 마귀,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간다. 주님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또 이 지금 코로나 전염병 이런 거 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보호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어린 양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께 나갈 담력을 주는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죄를 지면 지을수록 하나님께 나올 담력이 사라집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죄와 죄를 질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싫어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못 나오게 막아버리는 거죠. 나오면 용서받고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물리쳐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절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회개하면 회개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게 되고 담대히 나와 담대히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담대한 능력. 그래서 세상도 담대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어린 양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은 새롭고 산 길을 내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떠야 돼. 네? 여기서 졸고 앉았으면 여러분 소용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여러분 죄들이 드러날 때다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길로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5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5번째,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0절을 찾아주세요. 골로새서 1장 20절. 신약성경 325페이지입니다. 그 위에 페이지 수가 있어요. 맨 꼭대기에. 신약성경, 구약은 앞이고 신약은 뒤에요. 신약성경 325페이지를 찾아보세요. 1장 20절을 읽겠습니다. 22절까지 보겠어요. 자, 325페이지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과 피를 힘입어 죄가 드러나는 설교를 통하여 죄가 나타날 때마다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 화목한데 하나님과 화목한 게 뭔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무형이잖아요. 근데 그 표시가 뭔지 아세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는 행복의 기초예요. 마음이 평화롭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화목한 평화, 마음의 평화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면 어떤 일이 벌이냐? 사람이 범사에 지혜롭게 처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뭔가 사람들과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남의 단점만 꼬집습니다. 남의 결점만 꼬집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이간질하는데 앞장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면 화목한 만큼 여러분 이 죄의 담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담이 무너져 버리면 사람과의 담도 무너져 버리게 되고 여러분 눈이 바뀌어져 버려요. 인격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귀도 바뀌어져 버리고 입도 바뀌어져 버려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희한하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람의 장점만 보여지게 만듭니다. 자꾸 장점을 얘기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희망을 주게 되고 그 사람을 바로 돕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봐요. 입만 열면 남의 단점을 얘기하고 결점을 얘기하고 흠집을 얘기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죄의 담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다툼과 분열과 질병과 괴로움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막힌 담을 오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가까워졌던 표시가 바로 뭐냐면 부부가 하나가 되고 또 가족이 하나가 되고 구역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부정적이에요. 늘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의 단이 무너져버려요. 그러면 그럴수록 고집스러워지고 남의 결정만 얘기하고 흠집만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가 다 무너지고 그 결과는 뭔지 아세요? 왕따의 삶을 살아요. 왕따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늘 불평물만이 떠나지 않아요.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7절까지 신약성경 154페이지 시작. 내 사랑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사랑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자, 이 보면 자 뭐라 그래요?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라는 뜻이 뭘까요? 바로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셔 피를 흘리신 것을 믿고 그를 받아들여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사람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한 내 속의 죄들이 드러날 때마다 원수 마귀 귀신들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선동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선동해요. 야, 죄 없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목사는 죄 안 지냐? 다 죄 짓는 거야. 죄를 자꾸 얘기해 기분 나쁘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지지하면 여러분 회개할 줄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목사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런가 하여 받아들여서 죄들을 즉시 자백하고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은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어디서 여기서 영생이라고 해놨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은 생명이라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조회. 조회라는 이 단어는 뭐냐? 영생과 생명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뭐냐? 피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새 생명이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조회예요. 이 생명이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이 생명을 우리한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술이라고 가정합시다. 술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해요? 언어도 술 취한 언어로 꼬부라지죠. 얼굴도 시뻘겋지잖아요. 그 다음에 몸도 비틀거리죠. 애나 어린이 봐도 술 취했구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주께로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 영생으로 살게 만듭니다. 영생으로 살 때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분명 주었어요. 그게 바로 5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의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나를 먹는 게 뭐예요? 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야. 예수야.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생명이 돌아와서 그 생명으로 살게 만들어서 바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내 입 못 다스려서, 내 눈 못 다스려, 내 귀 못 다스려, 내 손 못 다스려, 내 발 못 다스려, 내 마음 못 다스리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근데 이 생명을 바로 말씀 안에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피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죄가 드러날 때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지혜 없음을 받아라. 그리하면 주께로부터 유쾌한 날이 너에게 임하리니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시리라. 이 그리스도가 누군가? 성령인데 성령이 누군가? 하나님의 생명. 그들은 피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져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 5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만 했어.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삶 안에서 거기서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 자, 7번째,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부활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그냥 그대로 찾으세요. 요한복음 6장 아까 찾은 데를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54절 55절 54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같이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니.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지만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차피 죽어야 됩니다. 그저께 우리 이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또 내가 아는 귀한 가까이 지냈던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봄에 이 쓸개에 있는 종양이 있어서 수술했는데 아산병원에 수술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니 다시 재발해가지고 결국 내가 알기로 나보다 나이가 어린 거라 그럴 텐데 그대 그냥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진실로 거듭나면, 진실로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 마음과 내 아들의 영을 부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걸 거듭난다. 하늘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누구라가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죽을 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다 땅속 어디에 낙원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거기다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버려지고 우리 영혼만 글로 들어갔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할 때 우리를 부활케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바로 살아 올라 서게 만들거든요. 그 소리야. 이걸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는 삶을 안 살았다면 여러분은 사망의 부활이에요. 사망의 부활이라는 것은 어차피 부활은 다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은 나눠져요. 생명의 부활은 주님한테 심판받고 바로 어려운 불법과 불의를 많이 저질렀으면 징계를 받은 다음에 새 예루살렘 영원한 나라로 가지만, 사망의 부활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이 진실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때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걸 믿으십니다. 그때 부활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살아있는 시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고 우리는 낙원에 가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낙원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공중 예림하실 때 여러분 모두 다 부활해서 주님 앞에 동일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51절을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는 마귀거든요. 마귀는 어쨌든 우리를 죽이고 첫 번째 죽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죽음인데 그게 뭐냐면 영원한 지옥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피를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바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을 때 바로 낙원으로 인도함 받게 하고 천사를 통한 낙원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잠자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휴거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여러분 들림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회개하는 삶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뭔가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가 사과하면 그냥 풀어지잖아. 예? 근데 잘못해놓고도 고집을 부리고 그냥 자기 말만 주장하면 이 사람 관계가 좋을 수 있어요. 좋아질 수가 없잖아. 그럼 행복한 부부가 되지 않나. 하나님과도 똑같아. 자, 8번째,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 사모님 보일러 좀 꺼줬으면 좋겠어요. 난 막 땀이 나. 이사야 53장 5절. 다같이 1033페이지.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여기 그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가 이런 단어 뜻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리스도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주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바로 가시면을 찔려서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채찍이 뭐냐면 가죽이거든요. 가죽에다 못을 박은 거야. 그걸 갖고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질병 때문에 로마 병장에 딱 때리면 탁 찍히거든. 찍히면 잡행겨. 그럴 때 살점이 떨어져서 피가 낭자게 됩니다. 그게 채찍에 맞은 거야. 근데 그 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셨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범죄할 때마다 예수는 또다시 피 흘리도록 또 피 흘리는 거야. 죄값은 사망이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그분이 죽는 거야. 한 번만 생각해봐요. 그럼 범죄할 때 두렵고 떨릴 거야. 다시는 그 짓 안 할 거야. 근데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음을 받아라. 그럼 주께로부터 너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할 것이요. 이건 요즘 성경이에요. 근데 저는 옛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옛날 성경으로 기억을 해요. 옛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음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쾌한 날이 임하리니. 이 유쾌한이라는 단어와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은 뭐냐면 아납십세오스라는 헬라어예요. 아납십세오스라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원기왕성, 원기회복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 아세요? 여러분이 어린 양 예수를 의지해요.
설교를 통해 죄가 드러날 때마다 즉각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귀신들을 떠나가고 질병을 떠나가고 원기왕성이 회복해져 다시 말하면 요즘 그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백혈구도 살아나고 면역력이 살아나서 건강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믿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질병은 왜 일어날까? 죄 때문에. 여러분 죄를 범할 때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마귀 새끼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격을 갉아먹고 건강을 갉아먹어. 그리고 어디 무대포로 말하고 무대포로 살 죄만 짓는 말만. 그래서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채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은 똑똑한 척하는 것은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 채를 휘두르는 것과 똑같다. 이게 뭐야? 너도 다치고 나도 다치고 막 상처투레기.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연애 결혼해서 죽고 못 살아 결혼했는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서로 상처가 돼가지고 어때요? 방따 웃어. 말도 안 해. 입에서 구렁내가 나도 말도 안 해. 예? 개보도 속어도 돼. 그게 뭐냐? 바로 타락한 인간의 똑똑한 척한 것들이 참 가시나무채라. 그러나 여러분이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피를 의지하여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죄들이 드러날 때마다 즉각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유쾌한 날, 치료받는 날이 임하리니. 저는 어떤 병도 치료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믿음대로만 열면 됩니다. 자, 한 소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찾았어요. 출애굽기 구약성경 앞에 있는 거예요. 앞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깨달아서 여러분 속에 죄를 파내기만 해도 여러분 땡 잡는 거예요. 병원에 안 다녀도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분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아까 아멘 한 분들. 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라. 할렐루야. 이보시되 말씀을 듣고 어린 양 예수 이름과 피를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애굽의 질병 세상의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게 한다. 그 여호와 라파 원문은 여호와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이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믿어지길 바랍니다. 엄청난 축복이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때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그럼 이제 구역에 편성됐어요. 구역에 편성된 우리 구역장님이 저녁 7시만 되면 어김없이 차를 갖다 드리대. 뭐 집사님, 난 집사도 아니고 그때 아무것도 아닌데 집사님 나오세요 그래.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건줄 알아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는 다녀도 내 멋대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때부터 내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순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구역장님을 따라 구역장 부부를 따라 우리 부부가 실려서 삼각산 끌려가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야. 아 근데 삼각산이란 가면 뭐 조그만 산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680곳인데 숲속이에요. 숲속. 그 깜깜한 밤에 한 8시 좀 넘었는데 도착하면 어떻게 그냥 각자 흩어져서 나무숲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람은 안 보이고 말만 들려. 얼마나 무서운지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소리만 지르면 무슨 말만 하면 내 입에서 방언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 선포되는 목사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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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정맞게 아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1년 좀 남았는데 내 모든 병이 어디 갔는지 몰라. 병이 고침받은지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있고 약이란 약은 다 버렸더라.
우리 집에 늘 한약과 양약에 쌓고 살았어. 우리 집만 오면 알코올 냄새, 한약 냄새가 진동했어. 그게 다 버려버렸어. 그때부터 신약과 구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고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삶은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 은혜예요.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 양신 예수께서 흘리신 피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는 데 쓰임받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은 신약에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 2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산다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보살핀다는 단어는 치게 한다는 단어예요. 친다는 게 뭘까요? 양을 친다, 소를 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키운다는 뜻이에요. 네, 이 말씀의 평행 부분이 에베소서 11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찾으시면 시간 걸리니까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가 혹은 사도요, 그리스도가 혹은 선지자요, 그리스도가 혹은 복음 전한 자요, 그리스도가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케 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람들의 간사한 규율과 유혹과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할 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게 돼. 자라면 자란 만큼 서로 지체가 하나가 되고 부부가 하나가 되고. 아멘 한 분에게만 하나 되는 부부가 되기 바랍니다. 부부가 하나 돼야 행복해. 부부가 하나 되자면 건강하지도 않아. 부부가 싸움질하면요 반드시 질병이 찾아오고 귀신이 찾아오고. 그 오늘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배웠거니와 투림 등이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믿어지기 바랍니다. 부부가 하나가 될 때 행복하고 그 속에서 하나된 부부 안에서 자라는 새끼들이 똑같이 엄마 아빠를 따르기 때문에 아이들도 눈에 놓아도 아깝지 않은 아이들로 눈에도 껄끄럽지 않은 아이가 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내 속에서 저런 새끼가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간증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를 키우려고 해도 내가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고 회개하는 삶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가장 많은 회개를 파는 자예요. 내 안에 죄들을 많이 파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들 이삭이나 그의 아들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받습니다. 왜?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우물을 파면 꼭 블레셋 족속이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하고 시비를 걸고 이방인들과 싸움질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봤어요. 왜? 그들이 목축업을 했으니까. 그게 문제하세요. 원래 그런 뜻이 아니야. 우물을 봤다는 것은 우물을 깊이 팔수록 샘물이 많이 나고 맑은 물이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야? 내에서 회개로 죄들을 많이 파낸 만큼 생수이신 성령이 쏟아난다 그 말이야.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린 양이신 예수가 막 자라게 되고, 그게 뭐야? 믿음이 자라게 되고, 건강이 자라고, 화목이 자라고, 각종 좋은 것이 자라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파내는 게 중요한 거야. 얼마나 파내는. 근데 꼭 블레스 족속을 꼭 메꿨다고. 블레스 족속이 누구인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인으로서. 야, 꼭 그렇게 회개해야 돼? 꼭 그렇게 예배 참석해야 돼? 꼭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돼? 그게 블레스 족속이에요. 요것들이 있는 사람은 회개를 못하게 만듭니다. 회개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요, 질병은 떠나가야 되거든요. 귀신들이 미리 알고 여러분 육체를 선동해서 회개 못하게 만든 거예요. 예배 못 나오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블레스 족속은 떠돌입니다. 원래 블레스 족속은 떠돌이에요. 불신앙자 육적인 예수쟁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흉내만 낼 뿐이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것들이 회개를 묻어버려요. 예배를 묻어버려요. 기도를 묻어버려요. 그래서 그럭저럭 살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블레스 족속을 죽여버리면 십자가로 천예배를 때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서 갱신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데 일가견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자는 많이 파는 자예요. 많이 죄를 파는 자야. 악을 많이 파내고 타락한 육신의 오감을 많이 파는 자일수록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쳐서 영혼을 살려서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회개를 파는 사람으로서 남편을 사귀고 세우고 아내를 사귀고 세우고 자식들을 사귀고 세우고, 그렇지 않은 파내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이방인들이 있어. 항상 결정만 얘기하고 흠집만 얘기하고 아픈 거를 계속 꼬집어내고.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배를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철저히 파내므로 말미암아 건강에 회복되길 바랍니다. 화목에 회복되길 바랍니다. 부유도 회복되길 바랍니다. 각종 좋은 것들을 회복해서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는가 봐요. 메마른 눈가에 이슬이 맺혀지길 바랍니다. 불평하던 입술은 감개, 감격, 감사의 말만 나타난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고 세워지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간증이 되어지는 남은 생애로 수고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혹시 내 속에 죄가 드러났거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히 여기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 수치 않다 걸음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직분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사모인데 하나님 내 입술을 어찌 살리는 말이 안 나오고 남의 결정과 흠집만 얘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이간질하는 데만 앞서는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술 취한다 방탕함이 암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과 진배 없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철저히 이것들을 회개로 파냄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좋은 것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오른편 맨 우측 보세요. 공동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낸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래야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다 같이 그냥 앉으셔서 259장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비로소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내게 하는 능력들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가 다시 내 그대는 영접하게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귀를 할례하셔서 아까처럼 죄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옵소서. 그래야 설교를 통하여 내 속에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날 때마다, 또 말씀을 읽을 때 드러날 때마다 즉각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짐으로 하나님 질병에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다툼에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각종 질병에서 치료받게 하옵소서.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성도들과 화목해 하고, 부부가 화목해 하고, 가족이 화목해 하고, 구역이 화목해 하는데 일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가을철 농부의 얼음 냉수 같은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다툼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하나님 저주가 떠나가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저들을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부끄러운 삶을 깨닫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이끌림 받아 구원의 거룩한 대회에 합류하는 생명 살리는 거룩한 도구로 남은 생에 알뜰살뜰 존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만극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를 깨닫고 적용해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만끽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며 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또 오늘 또 최민수 지사님 봤으니까 내가 얼마나 어려운가 몰라. 안녕하세요. 이현아. 가져갔을 거예요?